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며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며 또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가 세계에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므로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위기와 심한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전에 이럴 때 우리들은 그러면 불안해하기만 하고 또 낙심만 하기만 하고 그렇게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89편 5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89편 5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 들어차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찬양을 드리는 환경 자체가 아주 편안하거나 아주 윤택하거나 평화로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국난의 위기 속에서 국가가 망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전쟁으로 인한 위기든지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든지 온 세상의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고 찬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편 89편 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죠. 이 시편 89편은 네 개의 큰 연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체는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그렇게 짜여진 이런 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다윗 언약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탕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하는 게 이제 전체의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5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만 더 이제 확장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또 다윗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확장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탕으로 맺어진 이 언약인데, 마치 현실은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서 지탱시킬 것입니까? 속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네 개의 큰 연 가운데 제 2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이제 세 소절 정도로, 세 대목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5절부터 8절까지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도 찬양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로 어우러진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왜 이런 찬양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 같이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여기에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6절 시작.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이게 또 구름 위에서 찬양하고 신들 중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이유를 밝히죠. 또 7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실이다.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곧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다시 종합하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체 인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5절을 보시면 하늘이, 또 그 다음에 5절에 또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6절에서는 구름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신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7절에서는 역시 또 거룩한 자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고 둘러 있는 모든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천사들을 가리켜요. 천사들. 여기에 표현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 또 둘러 있는 모든 자들이라, 또 6절에 보면 신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들이라는 게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된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도 있는데, 이것 이제 문맥상 지금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 표현은 다 달라도 하늘 위에서 구름 위에서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이 자연계에 있는 그런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때로는 성경에서 하늘의 하늘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뭐 셋째 하늘이라 표현하기도 하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구름도 우리가 보는 자연계의 그런 구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항상 구름이 출현하죠.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의 하늘과 구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런 공간을 말하는 동시에 천사들을 환유해서 말하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이 표현들, 하늘이라는 표현들, 구름이라는 표현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표현들, 둘러선 자들이라는 표현들, 하나님의 아들 신들이라는 표현들이 전부 다 천사들을 제각기 다른 이름으로 시니까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천사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욥기의 1장 2장에도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으로 모이고 사탄도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이사야 6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는데 그 보좌 주위에 서랍들이 그렇게 모여서 6날개를 가지고 중앙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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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또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천과 만만의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데 그 전부 다 천사들을 가리킨 표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더 상세하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고 그 네 생물들 외곽에 24장로가 있고 그 24장로 외곽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천군 천사들의 외곽에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둘러서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 어린 양에게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늘을 위해서 그 구름 위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은 하늘 밑에서 구름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과 너무 대조를 이루죠. 지금 이 시인이 있는 곳은 이 하늘도 아니고 구름 위도 아니에요.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이 다윗 왕국이 파괴당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왕들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고 아마 그 자신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국 땅에서 그렇게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시각이 중요한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지금 하늘 밑에서는 구름 밑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하늘 위에서 구름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총에 거룩한 자들의 무리 속에서 둘러싸여서 신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천사들에게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계시다. 왜 그런가? 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하고 주의 성실도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 주의 성실, 주의 기이하신 일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된 이 일은 하나님의 기이하심,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위대하심과 탁월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 여기에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조차도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중앙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특성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하게 차별되시고 구별되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이와 같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그런 분이라는 말을 지금 골라서 하나님의 기이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서는 그 성실하심이 능력과 관계되어 있죠. 주의 능력을, 주님이 가진 능력과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같은 그런 전능함을 가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거죠. 이게 전쟁 중이든 평화 중이든 이 땅의 경제가 윤택할 때건 경제가 황폐해질 때건 상관없이
이 우주에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희망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분에 의해서 이 모든 우주가 사실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한 것이지.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니까, 더 거룩한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착한 사람을 가리킬 때 천사 같은 사람이라, 우리 인간과 천사를 비교할 때 천사가 인간보다 조금 낫다,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표현하지만은, 그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는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둘러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찬양의 제목이라고는 당신이 거룩하십니다, 당신이 거룩하십니다, 당신이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 천사들과 대비해서 천사들보다도 더 높으시고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한다. 뿐만 아니라 사실 천사들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서, 하늘 밑에서, 구름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상관이 없이 이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들의 온 지성을 다하여,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현재 우리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사들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계시다는 게, 그런데 그분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는데 기초가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이, 만일 그분이 정말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악하거나 이렇다면 이 우주는 희망이 없는데, 그 천사들조차도 찬양을 드리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앞으로 이 세상에 순간적으로 보이는 이런 불의와 불법과 온갖 이런 전쟁의 상, 이런 것들도 언젠가 이것이 반드시 정리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이 회복된다는 것에 대한 모든 기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찬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제일 잘하는 천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도 현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천군과 천사들조차도 지금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하나님을 둘러싼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하늘 밑에서, 구름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양의 동지들로서 이들의 찬양과 이들의 예배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관점을 좀 옮겨서 하나님이 이런 기이하심과 능력과 성취를 가지고 뭘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제 창조를 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구원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또 찬양을 받으신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이제 배경은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배경도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통해서 건지신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여기에 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뿐 아니라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원수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원수의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을 구출하신 그 생생한 장면이 출애굽 장면이죠. 그런 장면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보다 직접적인 이제 창조에 대한 사역을 가리킵니다. 볼까요?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에 이제 9절 10절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 아까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중에 이제 아주 생생한 장면이 하나 묘사됐죠.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그 바다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대상이고 혼돈이죠. 특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육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지중해라는 바다에 나갔을 때 그 바다 물결이 날 소용돌이 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오늘날 같은 바다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던 고대인들에게는 아주 혼돈 덩어리 바다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파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모든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은 잠재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이죠. 바다의 파도로 상징되는 이 혼란스러움, 이 무질서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바다의 그런 파도는 내 소관이 아니야, 나는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런 분이 아니라 바다의 파도를, 흉흉한 파도를 잠재우고 그 파도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대단한 거죠. 이 고대의 그 중동 지방의 신화들은 전부 이런 신화들이 있어요. 이런 바다의 신들 전부 다 이게 그 무질서의 그런 혼돈의 신들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된 신이라면은 이런 바다의 이런 혼돈의 신들을, 무질서의 신들을 다 처단하고서야 창조를 해낸다든지 그 나라를 건설한다든지 그런 신화들이 있는 배경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것이 이 바다의 흉흉함, 바다의 이 혼돈스러움과 무질서를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바다의 혼돈과 바다의 무질서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이거를 신약 성경에 와서 생생하게 보여준 장면이 하나 있었죠. 그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그렇게 산더미처럼 쳐서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혼돈에 사로잡혔을 때에 혼비백산에서
그야말로 그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려서 다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냥 그 바다도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가 쥐 죽은 듯이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하는, 세상의 바다의 파도와 같은 흉흉함이 그렇게 일었을 때 우리들은 혼비백산하고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지만은 이 모든 바다의 파도를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희망이죠. 만일 우리 인생들에게만 이런 세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다 맡겨져 있다 그러면 그냥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죠. 그 조그마한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가지고 어찌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기대를 가질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다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라합을 죽이신다, 주의 원수들을 다 패배시키신다. 여기에 성경에 라합이란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맥에 써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그 라합이 욥기 26장 12,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이 나오죠 여기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 지금 평행법을 가지고 그 라합을 깨뜨리신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그 이제 라합이라는 게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바다 괴물의 이름을 지금 라합이라 붙인 것인데 그 바다 괴물의 그 영상, 바다 괴물의 이미지가 날렵한 뱀처럼 그렇게 이제 그 괴물을 지금 이미지화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고 그 날렵한 뱀 같은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그 라합이라는 바다 괴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찌르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 보면 또 라합이 이번에는 용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라합을 점이고 용을 찌른다. 그냥 라합이라는 이 바다 괴물, 이 바다 괴물이 또 뭐처럼 묘사되어 있는 거 아니까 용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 용의 고대인들이 상상한 용의 그림, 공룡 같은 그런 그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다 공룡 같은.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바다 괴물이 날렘 뱀같이도 묘사되고 또 용처럼도 묘사되는데 완전히 이거를 잡아다가 사지를 다 절단시켜 버리고 점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무찌르신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 바다 괴물이 그 뱀처럼 용처럼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역사적으로는 어디다가도 또 때로 적용시키는 거 아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도 적용을 시켜요. 이사야 30장 7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번에는 이제 이 라합을 어디다가 빗대는가 하면 그 애굽 하면 나일강이 생각이 나잖아요. 거기에 깃들이고 있는 그 애굽이 마치 그 라합이라고 지금 이 라합을 다시 말하면 애굽에다 묘사한 거예요. 시편 87편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해. 이때 라합과 바벨론은 이게 애굽 제국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애굽과 바벨론이 이렇게 표현할 거를 지금 애굽 대신에 라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참 이상한 말 하나, 라합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다른 성경과 비교 대조해서 보게 되면 아까 이 라합이라는 자체를 뭐에 빗대었어요?
바다 괴물의 이름인데 아까 뱀처럼 용처럼 이렇게 이미지화시키고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억압했던 애굽 제국에게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적용하고 이게 고대 이 중동 지방의 신화에는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의 신화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의 창세 신화든지 또 이집트의 그런 신화 가운데 이 바다에 사는 이 괴물이 바다 신이기도 하고 바다의 괴물인데 이게 혼돈을 부추기고 무질서를 부추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 바다 괴물들을 죽이는 그런 신이 그 나라의 주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같으면 말뚝신이라고 하는 말뚝신이 바로 여기에 그 라합으로 표현된 괴물 같은 이 티아못이라고 하는 신을 죽이고 제거해가지고 하는 그런 신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미지는 뭐냐? 하나님 아까 바다하고 지금 이 라합이라는 괴물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괴물은 다른 데 사는 괴물이 아니고 이 바다에 사는 괴물인데 왜 바다에 사는 괴물로 표현됐다 그랬죠? 바다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그 흉흉함이 바로 혼돈을 상징하고 무질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부터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를 애굽의 홍해에서 수장을 시켜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그런 사건들이 마치 중동 지방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바다 괴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치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리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구원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의 원수를 퇴치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은 라합을 하나님이 처치하신다.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다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것은 두 가지로 이제 이 시편 89편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다를 그렇게 잠잠케 하신다 이 표현은 사실 더 뿌리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낼 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깊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신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이 지구의 영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늘이 구별되고 바다가 구별되고 육지가 구별된 이런 모양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지구가 그냥 물속에 풍덩 잠겨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물과 물을 분리해 가지고 하늘과 하늘 밑을 분리해내고 또 하늘 밑에 있는 공간은 바다와 육지를 분리해내고 하는 이 장면이 마치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로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상태를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구별해내고 땅을 구별해내고 바다를 구별해내고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여기에 연상이 되는 거죠. 그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처음은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에 있던 것들을 질서를 잡아나가고 채워나가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그게 역사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부터 다시 애굽의 왕들을 군대를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이 이런 창조와 구원이 사실은 맥락을 연결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무엇에 기초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인 창조자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무찌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11절 봅시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건설했다는 말 대신에 창조했다는 말로 하면 이해하기도 쉽죠.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땅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남북도 창조했어요. 방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두 양극단, 남쪽과 북쪽. 그러면 또 달리 동쪽과 서쪽, 사실은 동서남북이 땅의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공간을 대표해서 동서남북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동서남북을 창조했다고 해도 되겠지만은 그냥 운율상 남북으로 대표해서 남북을 창조했다. 우주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창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남과 북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공간만 창조한 게 아니고 남과 북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중에 대표로 선발된 게 다볼과 헤르몬산이에요. 다볼산은 남쪽에 있는 산이고 헤르몬산은 보다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남쪽에 있는 산이건 북쪽에 있는 산이건, 또 여기에 다볼은 좀 조그마한 높이의 산이고 헤르몬은 아주 큰 높이의 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것은 다 대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인데, 왜 그 남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개를 그냥 여기에 다볼산과 헤르몬산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마도 추측컨대 이런 고대에서 이런 산들은 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역들이어서, 지금 여기서 뭐를 묘사하니까 다볼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헤르몬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만물도 만드시고 남쪽과 북쪽도 만드시고 남쪽과 북쪽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만드셨는데, 대표로 다볼산이 헤르몬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우리의 눈에는 잘 그렇게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는 그렇게 잘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의인화시켜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뭘 하겠어요. 하늘에서 구름 위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니와 하늘과 땅과 남쪽과 북쪽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창조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뭔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13절 봅시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남쪽도 만드시고 북쪽도 만드시고 다볼산도 만드시고 헤르몬산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아니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도, 하나님이 천사들도 이렇게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팔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발은 뭔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고 하나님의 팔은 전능한 팔이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의 손이, 그의 팔이 강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오른손을 높이 쳐들면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에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능력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신, 승리자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도 전부 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능력만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성품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신 일도 있는 거잖아요.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말이에요. 이 전능한 분이
폭군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온갖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다 저지르는 통치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거짓으로 선전하고 선동하는 이러한 폭군들이라면은 그 폭군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은 희망이었겠죠. 인류 역사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통치자들이 폭군과 같아서 능력이라고 하면 쥐꼬리만한 능력을 가지고서는 그냥 온갖 부정, 불의,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소수의 무리들에게 특권과 이익을 가져다 주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온갖 폭력과 온갖 거짓 선동으로서 그렇게 억압하는 그러한 통치자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원한과 한숨이 땅을 치고 하늘을 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할 때 통치의 기초는 뭐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과 성실로 다스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잠시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의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따라서 다스리라고 이 국가의 정권을 잡은 자들을 세웠지만은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듯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이 정권의 모든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탄을 닮은 무리들이 이 정권을 사탄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불의로 억압하고 거짓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으나 라합을 죽이시고 땅의 모든 원수들을 패망케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를 의와 공의에 기초하고 사랑과 성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장차 완전히 전부 다 되돌려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우뚝 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 천지를 덮을 날들을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크고 주의 팔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어서 승리자로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에요. 이와 같은 일에 다볼산과 헤르몬산조차도 모든 피조물조차도 우리가 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 피조물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동참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찬양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15절부터예요. 15절 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앞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온. 여기에 복을 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아니에요. 복을 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즐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친다. 이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침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거는 모 종교의 그냥 뭐 이신점심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식의 종교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로 모였을 때, 예배로 모였을 때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그냥 현악기에 타악기에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이런 백성이 바로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도 창조했고 또 타락한 백성들도 구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교회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쇠뇌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인 줄을 몰라요. 계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이런 세상이 창조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온갖 잠시 후면 다 쓰러져 없어질 그 고대 중동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것들이 다 쓰러져 무너지듯이 전부 다 자기들이 어떤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신봉을 하고는 있으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합당하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도 찬양을 받기 합당하실 정도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들은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백성에게 얼굴빛을 비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충만히 누리게 해준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얼굴을 돌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진노를 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고 교회예요. 신자들이에요. (16절은) 이들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드러나잖아요. 여호와라, 또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라파라 뭐 등등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즐거워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일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종일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 사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보면, 또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전 투구하듯이 그냥 진흙탕에서 개싸움 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전부 다 조그마한 지식에 조그마한 능력에 탐욕은 뭐 한도 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보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거룩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공의로우신 분, 위대하신 분, 영원하신 분을 생각하면 어찌 성도들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주님의 공의로 우리를 높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고, 또 아까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성실에 기초해서 우리를 높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높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겠지만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라 부르지만 거꾸로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보고서 너희가 내 영광이라 이렇게 한 표현도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완전히는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 때에 그 위대함과 영광을 생각하면 주의 공의로 우리를 높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 것을 생각하면 어찌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뿐 아니라 그 17절 18절 시작.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여기에 우리의 뿔이 나오고 우리의 방패가 나오고 우리의 왕이 나오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우리의 뿔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방패가 우리의 왕이에요. 곧 이제 이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시는 자인 동시에 우리의 방패로 준, 우리의 뿔로 준, 우리의 왕으로 준 그분도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길 너의 후손에게 영영 무궁토록 왕권을 주고 영원 무궁토록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게 되리라. 그가 바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안위하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너희에게 온갖 복을 가져다 줄 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분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우리에게 방패를 주시고 우리에게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 오늘날 다윗 언약을 신약식으로 해석하면 그 다윗 언약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에요. 예수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왕으로 주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방패로 주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뿔로 주셔서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을 주셨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주셨다. 그러니 지금 이 시인이 직면해 있는, 또 이 시인과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뭔가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다윗 왕가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아니 다윗 왕가가 무너진 것 같고 이방인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고, 이런 일순간에 잠시 동안에 이런 것은 있어도 이 배후에 이렇게 천사들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뭡니까? 평안할 때는 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위기의 순간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고작 자기들이 신뢰하는 게 자기 자신 아니면 고작 신뢰하는 게 인생들이에요. 그러니 불안한 것이에요. 암울한 것이에요. 우울한 것이에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무지와 무능력이 팽배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란이 일어날 때,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다른 것이에요. 신자들은 이런 지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에 그 긴 밑바탕 가운데 이런 천사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양들이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 백성이 위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와 같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환난과 시련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손상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닥치면 우리들은 어려운 곳에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럼 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드리는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남북 동서남북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창조주를 향해서 드리는 이 찬양과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와 같이 크게 즐겁게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만 이런 주일날 이런 역병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시기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 왔었다. 지금도 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의 위대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과 우리의 방패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찬양 소리, 우리의 감사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그치지 않고 이번 주일에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영원토록 그렇게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천사들의 찬양에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에 동서고금을 막론한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에 저희들도 참여시켜 주시고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